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인 줄 압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역대상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8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나온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이라와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같이 보겠습니다.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이미 7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다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냐민의 아들이 모두 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은 1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의 아들 모두를 기록하지 않고 5명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냐민의 맏아들이 벨라입니다. 이 벨라의 후손이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벨라의 아들이 9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7장 7절에 기록된 벨라의 5명의 아들의 이름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3장 5절에 벨라의 아들들은 벨라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후손들로 보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는 단어들은 후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들이 아니라 그 후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의 아들들은 벨라의 후손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웃은 3절부터 5절에 있는 벨라의 후손 중에 그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웃도 벨라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웃은 게라의 아들로 보입니다. 에웃이 게라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에웃이 사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입니다. 사사기의 에웃이 베냐민 지파이고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웃이 사사 에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웃의 아들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죠. 7절에 나오는 나아만, 아히야, 게라가 에웃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마하낫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마하낫은 유다의 성읍입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의 성읍으로 강제 이주가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에웃의 아들들은 살던 게바를 떠나서 마하낫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8절부터 28절이 사하라임의 족보입니다. 사하라임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베냐민 지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하라임은 세 아내가 있습니다. 후심, 바라, 호데스 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후심과 바라와는 이혼을 합니다. 후심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고 나서 후심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호데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호데스가 자녀를 낳은 곳이 모압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하라임은 베냐민 지파인데 모압 땅에 살면서 호데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하람이 모압에 가서 아들들을 낳은 것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사하라임이 후심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엘발이 사하라임이 이혼을 한 후심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 엘발의 아들들이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을 세우지요. 오노와 롯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이 성을 포기했던 것 같고 사하라임의 손자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성읍을 세웁니다. 또 엘발의 아들인 부리아와 세마도 베냐민 지파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리아와 세마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부리아와 세마는 아알론 주민의 우두머리입니다. 아알론은 단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후손인 부리아와 세마가 그곳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드 주민을 쫓아내죠.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블레셋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겁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베냐민의 지파의 영토가 영토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압으로 그리고 단 지파의 성읍으로 블레셋 가드로 이 베냐민의 영토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사하라임의 아들 엘발의 장자인 에벨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기브온에 정착한 베냐민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발의 장자 에벨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이들 외에 기브온에 살았던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의 족보가 29절부터 40절에 있습니다. 기브온에 살았던 베냐민 지파의 조상은 여이엘입니다. 여이엘의 아내는 마아가이고 여이엘은 마아가에서 9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9명의 아들 중에 미그롯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미그롯이 시므아를 낳게 됩니다. 미그롯의 가문은 기브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네엘이 나옵니다. 네엘은 여이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에 여이엘의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네엘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9장 36절에 여이엘의 아들이 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넬은 여이엘의 아들입니다. 이 넬이 기스를 낳습니다. 기스는 사울을 낳게 되지요. 사울이 여이엘의 손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의 할아버지는 아비엘입니다. 그래서 여이엘과 아비엘은 동일한 인물로 보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기브온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기브아에 살았죠. 사울의 집은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의 후손이었지만 기브아에 살았습니다. 요 사울의 아들 중에 에스바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에스바알은 사무엘서에서 이스보셋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아들에게 바알 신의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사울의 집안이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을 보면 사울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아닐까 추측할 수가 있죠. 사울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무립바알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비보셋과 같은 이름입니다. 요나단 아주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같이 불경건한 사람의 밑에서 요나단같이 경건한 사람이 자랐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건한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같이 악한 왕이 자라거나 악한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와 같이 경건한 왕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나단의 족보의 마지막은 울람의 족보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입니다. 울람은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활동하던 때에 울람의 후손이 아마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끝이 납니다. 베냐민의 족보는 베냐민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은혜가 있는 족보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베노니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헬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은 것은 이 아들이 엄마 없이 의붓 형제들 속에서 자라날 아이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아이가 슬픔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 생각해서 베노니라고 지은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강한 능력을 가진 아이 이렇게 지은 겁니다. 라헬은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가 슬픔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베노니라고 지었는데 야곱은 비록 엄마 없이 자라지만 큰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지은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은 막연히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왕 같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지은 거죠.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믿은 겁니다. 야곱의 믿음대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지경을 넓혔습니다. 자신이 분배받지 않은 땅을 넘어서서 분배받지 않은 땅까지 차지하게 되죠. 분배받은 땅을 넘어서서 분배받지 않은 땅까지 차지하지요. 모압 사람들의 땅, 단 지파의 땅, 블레셋의 땅을 차지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가는 지파가 됩니다. 베냐민은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태어났지만 베냐민의 후손들은 지경을 넓히는 강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미약한 지파가 되고 말았지요.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미약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게 됩니다. 미약했던 베냐민 지파가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만드신 하나님,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지파도 얼마든지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약하더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미약한 우리들도 강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